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게 환영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환영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받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이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특수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몇몇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노방전도를 좀 해보자. 제가 그때 그러니까 서울 잠실역에서 2호선 전철을 타고 방배동으로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집에 갈 때는 방배동에서 열차를 타면 전철을 타면 잠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하남시라는 곳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마침 잠실역에서 이렇게 역까지 내리는 전도사님들이 몇몇 분이 있어서 같이 우리 그러면 노방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외침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는 이제 안 하고 집에 갈 때 보통 이제 서울 지하철이 그 당시만 해도 10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방배동에서 일부러 맨 끝으로 가는 거예요. 맨 끝에 칸에 가서 거기서 이제 딱 타고는 잠실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 칸 앞으로 가면서 외침 전도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처음에는 얼마나 가슴이 조이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워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수고한다고 또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정신병자들이 탔나 이런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그러는 적이 있었어요. 요즘 저희 교회도 열심히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들이 얼마 전서부터 버스킹 찬양하면서 하는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길래 제가 사진을 하나 캡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공원에서 이 추운 날씨에 기타 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타 치시는 분 계시고 찬양하면서 버스킹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아마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들도 성탄절날 청년부가 버스킹 전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고 목사하고 교회니까 박수를 쳐주지 세상 사람들은 싫다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고 괄시받고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24절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막 전하시면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러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도 그러는데 제자들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결코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막 태클을 걸고 공격하고. 우리 교회도 여기 이제 건축을 하고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불을 켰더니 대번 전화가 와서 불 꺼라, 이거 불 꺼라. 잠 못 자니까 불 꺼라. 난리를 치고. 또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주일날 시끄럽다, 복잡하다 막 이래가면서 태클을 자꾸만 걸어오고. 이게 교회 자체를,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 자체들을 세상은요 싫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시기심과 질투심 속에서 서로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겪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요 3번을 말씀하세요. 3번.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 2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제 원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포칼렙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는 벌거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벌거벗기다. 자, 벌거벗기면 하나도 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왜곡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거짓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불공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앞세워가면서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낱낱이 파헤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모든 진리, 모든 선한 거와 악한 거, 감추어진 것까지도 여기 드러낸다. 벌거벗겨서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이나 핍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모함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감추고 왜곡시켜버리고 거짓으로 말하고 막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내가 불리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해. 내가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모습, 방향, 이런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감추고 또 왜곡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낱낱이 알리시고 밝히시는, 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가 올수록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제 예를 들어 귓속말로 얘기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오히려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말해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옳은 것은 옳다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담대히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인간인지라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주춤하게 되죠. 소극적이게 되고, 특별히 상황이 자꾸만 안 좋아집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아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움츠러들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인간이 갖는 그 두려운 마음, 이것을 뛰어넘고 담대하게 적극적이고 또한 진취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내 지금 처지가, 지금 상황이 안 풀려 꼬이고 있어요. 앞이 깜깜한 것 같고 전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거는 자꾸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약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쁜 거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가서 일하고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부르시고 보름달, 카스테라 이거를 주신, 저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살다 보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이랬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이다, 이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몸은 계속.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자상하신 분인지,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나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연찮게 재수가 좋아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참새 1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습니까? 이 머리카락을 세려면 어떻게 세야 됩니까 도대체? 또 자고 일어나면 막 많이 머리 빠지잖아요. 안 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가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아니, 10년은 젊어 보여요. 10년은. 어떤 분은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새겼어요? 어떻게 셀까? 고민을 해도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뽑아가면서 세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이 말씀은 그만큼 아주 세밀하시고 철저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시고, 또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여 재수가 좋았다, 재수통 나빴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는 필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그저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가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든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감추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도 모든 것을 알고 기록하고 계시는, 또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밝히 나타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도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알려지고 드러날 것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